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본문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매일 점심이 되면 점심을 매일매일 매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교육자들과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가는 몇 곳 식당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말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미각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미각이란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이고 은혜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겹게 생각하고 누군가 와서 말씀을 건네면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과 또 시편의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펼쳐들면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한 장만 더 읽어야지. 한 장만 읽고 이제 그만 맞춰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 장도 또 읽고 싶고 그 다음 장도 또 읽고 싶고 그런 적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이 제 삶의 최고의 수면제였던 적이 있어요. 성경만 펼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말똥말똥하다가도 성경만 펼치면 잠이 와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성경을 좀 읽어야지. 네. 평일날은 무조건 3장을 읽어야 되고 주일날은 5장을 읽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 읽었니? 아니요. 지금부터 읽을게요. 그리고 성경 읽는다고 성경책 펴놓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배 쭉 깔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3장은 무슨 3장이에요? 그렇게 그냥 뛰어놀다가도 성경 갖다 놓고서 엎드리기만 하면 한 장도 못 읽었고 벌써 성경책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잠이 들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은 달고 오묘한지 수면제처럼.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6개월 학습받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못 받고 우리 어머니에게 세례는 받으면 안 되노. 6개월 더 있다 받아. 성경을 꾸준히 제대로 읽은 것이 확인되면 그때 세례 받아.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세례를 받은 불명예를 제가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하루에 3장 읽는 것도
다 읽지 못해갖고 잠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날들을 넘기면서 야단을 맞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하루 저녁에 성경을 밤에 맞도록 읽어요. 그 다음날 일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성경을 한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성경이 맛있는지 이러기를 1년을 넘게 했어요. 1년을 넘게 꾸준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을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함께 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성경의 맛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의 맛을 암과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열정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맛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하나님께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따르고 서고 앉고 세 가지 행위에서 분명한 판단을 해요. 내가 누구를 따를까? 어디에 서야 할까? 어디에 앉아야 할까? 이 세 가지 이 행위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일까요?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악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시험 들 만한 거리가 생겨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해서 이 마음 가운데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항상 즐거워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앙에 자극이 돼요.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선한 여진이 계속돼요. 여진이 계속되어서 여러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곱씹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그들과 다른 인생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는 사람, 성경의 눈치를 보지만 이 세상에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만의 잘됨을 위해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 서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의 삶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높음을 말해요. 자신의 우월함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늘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하하는 이런 일들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선이 아니라 악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게 주어진 선한 기회를 선용하기보다는 기회를 놓치고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자리에 우리가 놓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을 여호와의 율법에 둡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여호와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확인되고 여호와 율법이 나를 이끌고 가므로 내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중얼거리듯 곱씹는다는 말씀입니다. 중얼거리듯 곱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삶 가운데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즈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모세의 임기가 맞춰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어요. 많은 부분 지도자로서 충분한 영향도 그가 같이 갖추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의 길이 좁은 길, 새길,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우토반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 내 길을 아우토반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가 하셔야 돼요. 주가 해주셔야 돼요. 정말 숨막히는 7월달을 보내셨죠?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오면 온실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복도를 지나서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찜질방 같아요. 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길거리를 이렇게 내다보면 리어커를 끌고 파지를
싣고 가는 노인이 보여요. 얼마나 삶이 곤고할까, 얼마나 고단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는 목양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 집에 에어컨이 없이 여름을 나오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에어컨 없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자고 말할 때는 에이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이게 아니에요. 시원하게 여름나기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덥던 7월 달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8월 첫날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좀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바깥 창문을 이렇게 여는데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기온이 달라요. 아, 벌써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8월 10일이 말복이에요. 말복이 지나고 나서 8월 15일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온도가 더 강렬하겠죠? 왜냐하면 곡식들을 익혀야 하니까.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장렬할 거예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때가 되면 기후가 변합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해요.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가면서 옷들이 얇아지잖아요. 반팔도 입게 되고, 어느 때는 이런 반팔도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날짜가 조금만 지나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옷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반팔에서 긴팔로 바뀌게 되고, 긴팔도 조금 더 두꺼운 거 입게 되고, 바지도 좀 더 두꺼운 거 입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양말도 좀 두꺼운 거 신게 되고. 사람들이 예민해요. 기후의 변화는 감지하는데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래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 마음이 우울하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비타민이 부족하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영적 비타민이 부족하구나. 말씀을 펼쳐드는 거예요. 좋은 서적들을 펼쳐들고 그 서적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입만 열면 자녀들에게 톡톡 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톡톡 쏘는 쓴말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지금 내 창자가 썩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창자가 썩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자가 썩는다 그러니까 창자에 무슨 병이 났나? 아니요. 내 영혼의 창자가 썩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쓴 게 나오는 거예요. 신 게 나오고 악취를 풍길 만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창자가 건강하고 내게 영혼의 비타민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은혜로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상대를 기쁘게 해요. 입만 열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입만 열면 여러분 그를 통해서 늘 아이디어가 나와요.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져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이 말씀을 안내자로 삼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기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기대치. 과일나무를 심어서 이제 2년, 3년이 지나면 과일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 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나무에 이제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올해는 열매가 열리겠구나. 그런데 이게 열매가 열리기 전에 꽃이 그냥 다 똑똑 그냥 다 죽고 부러지고 그런다고 실망이 돼요. 어제 저녁에 축구를 보면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온두라스와 루마니아와 할 때 너무 잘해서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웬걸요? 6대3이 뭡니까? 6대3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여러분 10대 몇으로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게 못하는 축구가 아닌데 어제는 전략에 완전 실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기용부터 시작해서 야구도 지지요. 마지막에 위안이 뭐가 위안이었어요? 여자 배구요. 5세트까지 가서 14대 13으로 지고 있어요. 15점 먼저 나면 경기가 끝나는 건데 14대 14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15대 14를 만들고 16대 14로 우리나라가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죽자. 우리 남자들은 다 죽자. 황금 같은 이 7월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겠다고 바보상자 앞에 다 앉아 있을 건데,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행복함이 아닌 절망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자 배구가 이것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런 마음 한켠에는 허전함이 있어요. 축구 졌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기복이 심하고 어느 애는 건너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 따라 제철 과일을, 제철 열매를 잘 맺어주는 나무라면 그 나무를 보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편 기자가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따르고 서고 앉는 행위에서 악인과 어떤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말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철에 열매를 맺는 것과 항상 수고할 것이 있고, 수고한 대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귀한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이 시간은 카이로스야. 내 삶 속에 카이로스가 많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각기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그 시간을 가졌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는 과정과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내는 써요. 인내는 씁니다. 씁쓸한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는
아무것도 맡은 것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고 하나님의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과정과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낸다면 정한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맺는 삶의 열매는 제철 과일처럼 좋은 맛과 향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삶의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행동을 해요. 그들은 따르고 서고 않는 행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결과 그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날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겨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키질을 하면 알곡과 겨가 구분이 돼요. 알곡은 묵직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만 겨는 바람에 날려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들도 처음에는 의인들과 잘 구분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심판 때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 같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이 가는 길의 종점은 완전히 다르죠. 의인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며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위한 부활 후 지옥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8월 첫날 월상 예배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8월은 경건과 수련의 달이에요. 참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과 참 다르게 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7월과 8월이면 일반 학교들은 너무 더워서 방학을 해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7월과 8월에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더 많은 모임들을 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배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 특수학교를 다니셨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봄 성경학교, 그런 성경학교를 여러분 다니셨나요? 누가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다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 자기는 무슨 학교를 봄 성경 학교, 여름 성경 학교, 겨울 성경 학교를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도 겨울에도 여름에도 시간을 얻어서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요즘은 시간이 나면 너도나도 여가를 즐기고 여러분 심해 현장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내면서 산업사회가 열리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노동시간이 길어서 심해 시간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름 휴가를 받거나 명절 때 며칠 동안 휴가를 받게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무슨 시간이요? 기도원에 가서 주님과 만남을 가져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기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사실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
너무 많이 방향을 틀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불볕 같은 8월을 보내겠지만 이 8월이 경건과 수련의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이 되던 그리고 여러분 대면이 되던 관계없이 8월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은 특별한 주일들을 갖게 되면서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과 모든 것이 초점이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영적인 미각들을 잃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래 자꾸 입맛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시간 주무셨어요? 몇 시간 잠은 충분히 잤대요. 그러면 집에서 밤중에 뭘 드셨어요? 그랬더니 밤늦게까지 라면 먹고 피자를 먹었대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라면 먹고 피자 먹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입맛이 제대로 있다면 그것이 비정상 아닐까요?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또 이것저것 또 군것질을 또 하고 점심 먹으려니 점심 식사 맛이 있나요? 입맛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입맛의 비결은 배고플 적이에요. 배가 고프면 입맛이 있는 거예요. 반찬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입맛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시면 주식에 대한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맛이.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며 따르고 서고 앉고 할 곳을 때를 따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센 세상의 유혹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알곡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주께서 그로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